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청빙위원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참 귀한 날입니다. 앞으로 귀한 날인데 정식으로 7월 다음 주일날 이제 결성이 되면은 각 지방에다가 이렇게 공문을 또 띄우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의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목사로 오래 있었어요. 청주교회에 청주순복교에 오래 계셔서 그 교회 담임 목사 후보로도 올라갔었고 또 그 전에 이제 딴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도 이렇게 서류를 많이 넣었다고 그러면서 교단 신문에 이렇게 조그맣게 광고를 내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여튼 우리에 맞게끔 이제 여러 가지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번 일로 말미암아 또 앞으로의 또 우리의 모든 그런 다시 시작하는 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또 직장과 사업체에도 거기서도 우리가 기도의 불씨를 살리고 부흥의 불을 지피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다 하시겠지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잠깐만이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 저는 우리 영광순복음교회가 이제 새롭게 제가 3대 목사로 왔는데 이제 4대로 시작되는 그런 역사의 신호를 날리는 그 신호탄이라고 그럴까요? 다시금 쏘는 그런 것을 올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에 또 서로 친교에 또 모든 것을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큰 무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람 몇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몇 사람.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일을 천직으로 알던 그런 어부와 가버나움의 세리를 비롯한 그런 몇 명의 청년들이 세계의 역사를 새로 썼듯이 오늘 우리가 멀리 갈 게 있습니까? 우리 청주 이 역사의 현장에 우리들이 중심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다. 아유 언제 우리가 이렇게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또 물밀듯이 또 사람들이 울릴 수가 있고 또 의외로 또 안 올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참 간절한 거룩한 욕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욕심을 내서 우리 영광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 선교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날을 위해서 여러 오래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우리가 도저히 비비고 들어갈 틈이 별로 없어요. 날구긴다는 사람들도 그저 뻥뻥 떨어져 나가고 그러나 양치기 소년 다윗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시고 종으로 팔려간 그런 요셉을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살인자의 또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그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 삼으시고 출애굽 역사의 중심에 서게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영광순복음교회를 한 시대를 섬기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만들게 해주실 것입니다. 첫째로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가자.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고.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던 그런 청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던 때의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변방에서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는 지금 담액색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을 위해서 원정을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상치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정오쯤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하느냐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애들. 네, 들어오세요. 애들 신발. 우리 이주영 집사님 애들이 와서 쑥스러울 테니까 박수 한번 보냅시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 놀란 사울은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그 강력한 빛이 이 사울의 두 눈에 이렇게 비늘 같은 것을 덮게 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 사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마침내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서 눈을 뜬 사울은 그때부터 복음을 전도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요, 위대한 이 바울의, 사도 바울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된 가장 큰 출발점이 뭔가?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역사 안으로.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것은 교회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 중심이 어디예요? 예배당 한가운데인가요? 우리 장로님 바로 옆에, 우리 사모님 옆에, 그거가 한 복판인가요? 아니죠.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배의 중심.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자보다 뛰어난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의 중심에 들어옵니까? 예배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의 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최측근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이 들러보시는 중심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삼으세요. 주님을. 그분을 모시고 계십시오. 이 추상적인 명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만들 수가 있나? 그럴 때면요, 매번 드리는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도록 강력하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제 여기 시내에서 들어온 차가 한 15분, 어떨 때 20분, 그때 들어옵니다. 예배는 30분에 드려요. 그러면 이 동네 분들은 좀 미리 오셔서 계시는데 조금 친교시다가, 시내 오시는 분들 조금 친교시다가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 끝내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 시간에 집에서 하는 거고 또 교회에 들여와서 하는 거고 틀리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재해 계신 그런 성령님, 예배 드리는 동안에 나의 영과 육을 어루만져서 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뜨겁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육화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할 때 내가 따라야 할 그런 명령이라고 믿으세요. 명령이라고. 여기들 다 들어보세요. 여기들 밑에도 보지 마시고.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말씀을 설교로 듣는 한 평생을 믿어도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말씀 사역을 하는 그런 주의 종들의 곁에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들과 늘 함께 살 수는 없어요. 늘 붙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도의 손끝에 있기를 원합니다. 손끝에, 눈끝에, 눈길에, 부를 때 같이 계시길 원합니다. 들려볼 때 거기에 계시길 원합니다. 손을 내밀 때 그 끝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거기 계십시오. 다른 생각 들어오지 마시고 밑에도 보지 마시고 앞에 사람은 머리가 흥크러졌네, 뭐가 묻었네, 그냥 참으시고 말씀 전할 때 집중하세요. 또 기도하는 자리에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의 목표와 비전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표와 비전에. 거기가 주님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우리 예전에는 작년에는 한창 우리 붕어빵 참 몇 년 했습니다.
이제 급방 기계도 이제 찾아와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가시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또 전도결 예약 그런 거 다 하겠죠. 오시는 분의 그 첫 번째 그 하나님이 은사인데 그것도 그 은사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 오시길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기회가 있는데 지금 자꾸 날짜는 지나가고 같이 다닐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인데요. 뭐 여러 가지로 성경 공부 시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노방전도도 있고 그 프로그램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역 예배 중심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구역 예배를 뭐 정식으로 이제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또 구역 예배가 다시 오게 되고 다시금 또 성가대가 부활이 돼갖고 찬양을 할 때 거기도 들어오시고 주방에서 맨날 그저 몇몇 사람들 그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든지 이렇게 되는 것도 같이 나도 한번 해보겠다. 뭐 의지가 문제지요. 뭐 이것저것 자존심도 알 게 뭐 있습니까? 죽어가더라도 하는 그 식사가 그 음식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기쁘겠어요. 주방의 중심으로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역사의 주역이 되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밖에서요 빙빙 돌지 마세요. 밖에서 돌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셔갖고 그래도 교회에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꼽는 그런 중직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말없이 그저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은 열심히 내다보면 그 말없는 충성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지? 변두리에서 아웃사이더라 그러지. 아웃사이더. 이 곤털 때 보면 빙빙 도는 그런 선수가 있어요. 직선으로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그런 전략이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방에 머물리지 말라는 거예요. 변방에. 따라합시다. 변방에 머물리지 말자. 뒷집이나 지고 서 있는 그런 구경뿐이 아니라 팔을 걸어다 붙이고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되자는 겁니다. 힘을 튀기면서 남의 말을 하는 그런 말뿐이 아니라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써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틀림없이 써주신다. 여러분 써주시면 뭐 이것저것 많이 시킬 텐데 어떡하.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아예 그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쓴다는 게 뭐 네가 어디 가서 선교를 하고 그냥 선포를 하고 예언을 해라 이게 아니라 심지어 화장실에 휴지 하나 놓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는 거고요. 평일날 와가지고 통풍이 안 되니 교회 그저 문 좀 열어놓고 한 서너 시간 있다 또 닫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쓰신다 그랬어요. 이 바울 사도는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의 변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무너뜨리는 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허무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사도들을 돕는 일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순간 그는 역사의 변두리에서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함께 계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늘 함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새 역사를 만들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오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요 오직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았어요. 그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마침내 주를 위해서 죽기도 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조차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조차. 그날부터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서 참수될 때까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살았어요.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두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이 사람이 죽을 고비를 그저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에게도요, 그저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의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배가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 속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강도의 위험에서, 동족의 위험에서 이방인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어요. 수없이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협과 위험이 그의 믿음의 행진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같은 걸음으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1박 며칠 2일이 아니라 평생을 하는 거예요. 평생. 그 일생 가운데는요, 우리의 일생 가운데는 기쁜 때도 있겠고 슬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행복한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저 하늘까지 올라갈 것 같다가 오늘 내가 충만해 뭐든지 하겠어. 그저 전도도 하겠고 오늘 전도 5명 한번 해볼 거야. 충만하게 올라갈 것 같다가도 내일은 지옥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그는 유대인에게는요, 유대인처럼 대하고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대했습니다. 이중인격자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그런 좀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다 보면 아니다, 아닌데 기다 할 수도 있겠고, 긴데 아니다도 할 수가 있겠죠. 또 풍부와 궁핍에 견디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변함없는 동일한 믿음으로 끝까지 순교의 제물이 되도록 했던 힘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담도 아닌 그것을 잡으려고 일생을 쫓아갔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흔히 성도들을 뭘로 비유해요? 개로 비유하나요? 늑대로 비유하나요? 뭘로 비유해요? 양으로 비유하죠.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들은 양처럼요, 그저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걸어가서 언제 걸어 다 가겠냐, 이렇게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 걸음을 쉬지 말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양걸음이 아주 더딘 것처럼 그저 만만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지나보면요, 더딘 것이 아니에요. 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도가 그저 꾸준합니다. 같은 속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은 당장 정상이라도 오르듯이 막 이렇게 달리다가 어떨 때는 푹 주저앉고 드러누워서 쉬곤 이렇게 하면은요, 몸도 망가지고 결과도 좋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고 뭐예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한번 그냥 가봅시다. 힘들다고 포기했으면요, 우리 교회가 31년 이제 역사가 되는데 다음 달이면 중간에 이렇게 저렇게 힘들다고 포기했으면 벌써 없어진 지가 옛날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포기들 하지 않냐시고 끝까지들 남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양 같은 걸음, 때로는 양보다도 더 못한 걸음을 걸을 때도 있었지만은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속상해도 그냥 참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조금 어쩌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가다 보면 풀려집니다. 아주 죽을 것 같고 막 그냥 뭐라도 마시든지 목을 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아도요, 몇 시간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지, 그런 마음에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갈 수만 있는다면은 이 사람이 역사의 승리자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역사의 승리자다.
세 번째로 새 역사를 만들려면 끊임없는 변화의 중심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변화의 중심으로 들어가자. 22절 갈라디아서 2장 22절 우리가 잘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은 나이가 들죠. 나이가. 우리 박봉인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랬어요. 박 권사님 여기 오실 때 펄펄해졌죠. 얼굴은 거의 보니까요. 뭐 우리 박희성 권사님도 그렇고 다 그때 그 사람들 같아요. 그렇지만은 나이가 들죠. 벌써 93인가 4인가 되고 저도 이제 7월 18일이면 이제 만 70세가 되고 18세가 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그게 되겠어요. 낭낭 18세. 근데 모세 집사도 참 어린 피덩이 이렇게 산부인과에서 본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결혼해서 애들 둘도 낳고 나이가 들죠. 나이가 듭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성장하고 또 성숙해집니다. 웬만하면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그것만 자라면 어떻게 해요? 인격도 자라야죠. 그런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흉악범이 되든지 엇나가게 되면 따라가지 못하고. 성도로서 거듭남의 비밀을 통해서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젖을 먹던 아이는 젖을 떼고 밥을 먹고 밥을 먹는 아이는 고기도 먹으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첫사랑의 추억, 옛날 예수님 때 그렇게 기쁨이 있었는데 그때는 젖을 먹을 때 그런 기쁨이 있던 거예요. 다 그런 걸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믿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그러나 믿음의 형태는 계속해서 변해야 되는 거예요. 형태는. 그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자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지난 수요일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무슨 자녀? 빛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빛의 자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죽었다가 이제 산 자가 되었으니까요. 산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죽은 얼굴 맨날 그저 푸르둥튀하고 그저 눈은 아래로 깔고 이게 아니잖아요. 활기차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건 예수를 믿는다는 건지 뭔지 들리는 말이에요. 뭐 권사다, 뭐 집사다 그러는데 동네 와서는 그거 보면 개차반이야. 이건 아니죠,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죽은 사람처럼, 여전히 마귀의 자녀처럼 이렇게 사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가태한 아이처럼 그저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벙어리로 있어요. 기도의 벙어리로. 또 아버지의 말씀을 아직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귀머리가 된 겁니다.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채 있습니다. 이건 뭐 영적인 맹인이 된 거예요. 아직도 안진뱅이로 살고 있어요. 단 한 번 일어서 보지 못한 그런 영적인 안진뱅이가 된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찾아다니야 되고 언제까지 전화를 하고 언제까지 그저 이해합니다. 어떻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예수 믿은 지 그저 한두 달 된 거예요? 1년도 안 됐나요? 20년, 30년을 믿어도 그저 섭섭이가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저것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거 보면은 알잖아요. 목사가 하는데. 언제까지 전화해야 되고. 여러분이 한 시대의 주역으로 살아가려면요. 여전히 젖이나 먹고 그저 오줌통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달라지길 원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의 빛을 쬐은 다음에 즉시로 그 성에서 즉시로 며칠 그저 뭐 몸조리 좀 하자가 아니라 그 즉시로 그 성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급격한 그런 변화를 보였는지 곁에 있던 사람들도 믿지 못할 정도였어요.
이 사람은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가두려고 올라간 그런 담액색에서 성령의 불맛을 갖다 본 다음에 그 도시에 전적으로 하게 했어요. 전도를. 그는 거듭남의 비밀을 갖다 알고 난 후부터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빠르게 믿음이 자랐고 빠르게 성숙해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그런 이유입니다. 그는 매일 자기의 욕망과 전쟁을 했어요. 아무리 충만해도 여러분 한쪽 편에 뭔가 있지 않습니까? 불현듯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 생각으로 짓는 그런 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에 보면요, 우리가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에 있는 그런 마음을 자기가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같이 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24절 보면요, 24절 보면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두 가지 마음, 다중인격 속에서 애를 쓰다 보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 시체 썩는 그런 냄새를 맡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그 욕망을 누구의 이름으로 이겼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주님의 이름.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 중에 아이고 이건 아니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때 무릎을 꿇고 하는 것보다도 진심으로 아이고 주님 주여, 그 기도 아닙니까? 그것도 기도.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뜻을 생각하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러고서 뭐라 그랬냐면 같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자신의 영성을 유지하고 영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면서도요, 그 삶의 내용은 부러워질 않아요. 성공한 사람은 부러워하면서 성공한 사람의 이면에 있는 그런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은 외면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아내 것까지 본받아야 되고 아내 것까지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길 원하시면요, 믿음의 성장을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자. 매일처럼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아니잖아요. 서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축보적인 신앙, 여전히 내 고집대로만 하는 그런 믿음은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평생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께 쓰임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성장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숙한 믿음입니까? 성장한 사람은요,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뭐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 내 주장만 그저 하고선 주저앉아서 떼쓰잖아요. 나는 아닙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 보십시오. 내 친구 중에 최 씨라는 친구에는 이놈이 다른 길로 이렇게 가길래 뭐든지 손해, 물질이든지 건강에 손해길래 그 다음에 그 권면을 했더니 야, 웃기는 소리지만 난 그냥 이 길이 좋은 거야. 넌 내 성이 뭐냐? 내 죄가 아니냐, 죄가. 이 성까지 돼가면서 그 다음에 그냥 주저앉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키는 대로. 뭐 만만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잖아요. 아이고,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어줬구나. 이 동네 이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귀찮게 돌 거예요. 툭 하면 제가 전화를 걸어서 뭐래라. 제가 여기까지 오기엔 좀 멀고.
그러면 간단한 것들 제가 부탁을 해요. 어떨 땐 겨울에 내가 뭐 교회까지 가서 뭐 책 보십시오 이러다 보면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멘, 아멘. 보내는 대로 아멘. 자기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유익만 구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구합니다. 내 주장의 뜻만 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 영광순복음교회가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일생 동안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도 그 줄을 놓지 않고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 뜻대로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아시아에 선교를 가려고 했어요.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안 했어요.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쓰임받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청빙회를 열고 참 마땅한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목사님 보내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 판단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섭리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